자, 이제 다윗이 들에 숨었고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울이 평시와 같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았고 맞은편에 요나단이 있었고 옆에는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월삭은 제사 규정상 부정한 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만졌거나 부정한 짐승을 먹었거나 사체를 만지거나 금지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울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탕을 던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 나요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도 평상시와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서 다윗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보이지 않자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생겨서 부정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자신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양심이 아주 무감각해졌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양심에 털났다고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이 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양심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너 정말로 깨끗한 양심을, 청결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더욱더 깨끗해져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또 민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현안되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상식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이 초하루 잔치는 보통 3일간 열렸습니다. 부정해진 사람은 하루 동안 식사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의 행방을 묻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28절과 29절 보시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6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보이지 않으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지 않은 말을 첨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다윗이 하지 않은 말을 요나단이 첨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얘기를 듣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여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주 지금
욕설을 퍼붓는 것입니다. 사악한 반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자 꼭지가 돌아간 겁니다. 이 꼭지가 돌아가서 아들에게 패역한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욕을 퍼붓게 된 것입니다. 자, 사울이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택한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말합니다. 자,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이 다윗이 죽어야 될 이유, 아니 다윗을 죽여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야, 너는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느냐? 너 내가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아느냐?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야. 다 너를 위해서, 너의 나라가 안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다윗을 돕고 다윗 편에 서느냐? 그거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야. 다윗을 죽여야지만 네가 잘 될 수 있어.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돼. 여러분, 지금 27절, 30절, 31절에서 사울이 다윗이라는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입에 다윗이라는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지금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선택하면, 네가 다윗을 선택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택하면, 네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선택하면 너의 미래가 없다. 너의 미래는 없어.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말씀, 언약을 선택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고 현실을 선택해야지. 세상을 선택해야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다 너를 위해 사는 거야.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네? 다 너를 위해 사는 거야. 잔소리 말고 해.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다 너를 위해 사는 거야. 사울이 지금 아들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 사는 거니까 잔말 말고 다윗을 나와 함께 협력해서 죽여야 돼.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금식하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여러분 끝까지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 언약을 선택하고 끝까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결국 이 언약의 헤세드의 은혜를 요나단 때문에 누가 받게 됩니까? 요나단의 자손들이 이 언약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요나단이 14절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안 내 가문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약속했죠. 결국 요나단이 끝까지 언약에 충실함으로 끝까지 다윗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나단의 자손들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무비보셋, 다리 저는 무비보셋, 다윗이 왕자와 한 사람처럼 여겨서 다윗의 식탁에서 밥을 함께 먹게 해주고 재산도 그에게
다 줍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언약에 충실한 결과 그 언약의 은혜와 복을 누가 받습니까? 자손들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냐 언약이냐, 세상이냐 언약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쪽 편에 설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무엇인가 할 때,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나의 이익, 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냐, 나의 현재의 상황이냐, 나의 입장이냐, 나의 환경이냐, 나의 현실이냐, 막 이런 것들 사이에서 막 충돌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고 언약에 충실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 언약 백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중심의 삶, 언약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끝까지 충실했을 때 그 언약의 은혜를 자손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 우리말로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은 계약서대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뭡니까? 옛날 계약, 새로운 계약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계약해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쓴 것, 계약서 쓰면 되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 계약서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집을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일들이 계약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충실한 삶,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계약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언약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현실이냐 말씀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언약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충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자손들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자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언약의 축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며 오늘을 선택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언약을 선택함으로 언약의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냐 말씀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이익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사역자들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모집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너를 위해 사는 거야 라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사탄의 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이냐 말씀이냐 하나님이냐 다른 것이냐,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충실한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자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여러 사역자들을 모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부족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사역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사역들이 진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에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말씀, 하나님과 다른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끝까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언약의 은혜를 우리 자신 우리 자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여러 사역자들을 모집합니다. 필요한 사역자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역들이 진행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사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